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DL 찬양단의 수고에도 지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2017년에 금년 2018년도에 교회 표어를 구상하면서 이 시대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고 묻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거기에는 시대적인 환경의 영향이 크지요. 그러나 어느 시대치고 역사를 살펴보면 어려움이 없었던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시대의 어려움보다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만큼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아야 옳습니다.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5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교제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떠받치는 5가지 기둥이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며 이 일을 위해 5년에 걸쳐서 한 해 한 가지씩 주제로 삼아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기회로 삼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 5년의 첫 해인 올해에는 예배에 초점을 두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영광을 주님께, 이렇게 올해의 표어를 정하게 된 겁니다. 5년의 첫 해 올해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더 분명히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참 힘겨운 씨름이라는 겁니다. 힘겨운 씨름을 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큰 요소가 익숙함입니다. 지난 26일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출입 기자단과 송년 인터뷰를 하면서 냄비 속의 개구리 이야기를 꺼냈다고 그럽니다. 불 위에 올려놓은 냄비 속에 찬 물이 있고 그 찬물 속에 담겨있는 개구리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찬 물이지만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게 마련이지요. 이게 서서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냄비 안에 개구리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는 급기야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겁니다. 박용만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미 화상을 입은 상태에 이르렀다, 그렇게 진단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나라 교회를 떠올렸습니다. 누가 보아도 심각한 위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누구든지 다 위기를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위기를 말하고 있지만 그 필요한 변화가 자기의 문제다, 그렇게 여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은 굴러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죠. 사실은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도 조급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발묘조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다 일을 망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맹자의 공손추 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송나라에 어리석은 농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모내기를 했는데 모내기를 한 이후에 자기가 심은 벼가 어느 정도 자랐나 궁금해서 논에 가봤습니다. 근데 가서 자기 논하고 다른 사람 논을 보니까 다른 사람 논에 있는 벼보다 자기 벼가 덜 자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농부가 궁리하던 끝에 벼의 순을 슬쩍 잡아 빼보니까 약간 더 자라 보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식구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하루 종일 벼의 순을 빼놓느라고 힘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식구들이 기겁을 했지요. 이튿날 아들이 논에 가보니까 벼가 이미 하얗게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어리석게도 조급한 마음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러 버린 겁니다. 위기가 심각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수록 기초부터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해에 한 가지씩 교회의 기둥들을 살피기로 한 겁니다. 당분간은 잘 가겠지 생각하면서 눈 감고 지내지 않고, 그렇다고 조급하지도 않고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전체를 조망하는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게 여겨지는 때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5년 중 첫 해인 금년도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게 되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실려있는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문제를 먼저 거론하고 있습니다. 거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이 말씀에 비추어 보시죠. 우리는 누굽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 즉 옛사람을 말하지요. 그 옛사람은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 중 대부분은 세례 받았죠. 세례 받으실 때 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사용된 물의 상징 중 하나가 죽음입니다. 세례 받았다는 것은 물에 잠겼다 하는 말입니다. 세례 받기 이전에 내가 물 속에 잠겨서 떠내려간 겁니다. 죽은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 물에서 나올 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서 나온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온 겁니다. 겉모습이야 달라진 게 없죠. 그러나 내면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례받기 이전 그 옛사람은 죽었고 세례받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땅의 것은 죽었던 나의 옛사람이 속해 있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위의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세계입니다. 이것은 무슨 위치를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추구하며 살아가는 생활 방식의 문제입니다. 옛사람이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던 세계는 이제 거듭난 우리에게, 세례받은 우리에게, 새사람 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죽었으니까요. 그 대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세계,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셨고 보여주셨고 추구하셨던 바로 그 가치관, 그 삶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생각하지 말아야 할 땅의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주 분명하지요. 그게 음란이고 부정이고 사욕이고 악한 정욕, 탐심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뿌리로 삼아서 나타나는 또 다른 모습들이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에 다른 한 가지가 또 등장하지요. 거짓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옛사람이 추구해 가던 삶의 형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이제는 새사람 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 안에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도 이런 말씀 등장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기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분명하다고 그랬으니까 모호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건 육체의 일이요, 땅에 있는 지체의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들 안에 여전히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아무런 생각 없이 받은 세례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받은 세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름대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추위가 매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서운 추위가 불어닥친 오늘도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군대처럼 영장 받고 도망가면 큰일 나니까 할 수 없이 끌려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고 이 추위 속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 이 사실만 가지고도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만큼이라도 믿음이 있으니까 나와 앉아 있는 거지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있으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산다,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우리들 안에 이렇게 분명한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죽었는데도 이 모습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슴풀에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 뚜렷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거기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 있고 나타내 보이는 이것들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이런 것들 죽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인다고 나름대로는 애를 쓰는데 죽지 않고 있으니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8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그랬습니다. 죽인다는 말 대신에 벗어버려라, 그런 표현을 사용한 거지요. 이 표현을 보니까 죽이라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죽인다, 그것과 사뭇 다른 의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죽이라는 말은 옷을 벗어버리듯 벗어버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벗어버린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벗고는 싶지요. 누가 벗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그러나 쉽게 벗을 수 없다,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 영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는 벗어버려야 할 땅의 지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그랬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길래 이런 현상들이 특징으로 나타나겠어요? 그게 자기 자신인 겁니다.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중심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하고 삽니다. 혹시 그게 흔들리게 되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기적인 욕심과 집착이 그를 움직여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만족돼야, 그래야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욕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붙들려 하고 채우려고 하면 이상한 일입니다. 점점 더 확실히 입는 것 아닙니까? 나는 점점 입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점점 더 헐벗어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 더 채운다, 욕심을 부리니까 채워지는 것으로 여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공허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경향을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12절부터 읽어드렸는데 이 12절 말씀에서는 입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입는 게 벗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입어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입을 걸 입을 때 벗을 걸 벗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입어야 할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입어야 벗어버려야 될 걸 벗게 되는 겁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뚜렷한 성품입니다. 시편 51편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에는 이 시편이 태어나게 된 구체적인 정황을 알려주는 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황 우리가 알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셔서 그를 탄핵하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나단 앞에 무너지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은 죄 아닙니까? 그야말로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거 어떻게 지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시면 지워질 수 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알고 있죠. 다윗은 비참하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낸 벌거벗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수치를 덮어주셨던 거지요. 이게 긍휼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 긍휼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다윗이 입었던 바로 그 긍휼의 옷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부끄러움 벗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의 옷을 입혀주시니까 비로소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고 그 사실을 똑똑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기를 향해서 악을 품고 달려들고 배신의 칼을 들이대는 사람조차 불쌍히 여겨서 용서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라 그런 겁니다. 이어지는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지요. 그러므로 자기 안에서 자기의 것을 끌어올리라는 게 아닙니다. 옷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 생생하게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너무나 생생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위대한 것은요, 아주 현실적인 바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지당하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와는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우린 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일 있습니다. 그렇다고 눈살 찌푸리거나 등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아니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관대하게 여기면서 마구잡이로 살아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의 용납을 받은 것 기억하고 서로 그렇게 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14절 말씀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세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런 것들은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노력이나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걸 증명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맨 마지막 13절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사랑,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그 사랑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줄 수도 없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없어서 세상 모든 것을 욕심내고 채워서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헐벗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평강이죠. 그 평강이 그를 주장하게 되니까 그는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피차에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도요 상처받는 일 없습니다. 평강이 깨어지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지향해 나가려고 하는 목표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려서 학교 다닐 때는요 건강하다 그러면 덩치 큰 거, 힘 잘 쓰는 거를 떠올리고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덩치 크고 힘 잘 쓰는 게 건강의 지표가 아니더라고요. 병에는 장사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덩치 큰 거, 힘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병을 이겨낼 수 있어야 건강한 겁니다. 건강한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수가 많아도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니까 대형 교회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 거기 휩쓸려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 그런 얘기 듣게 됩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덩치는 커졌지만 교인들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상한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거품이 빠지듯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지요. 또 신바람 날 때는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저 요란스러웠던 교회들 가운데도 문제가 일어나니까 맥없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도 다 왜 일어납니까? 건강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어때야 되겠습니까? 덩치 내세우기 전에, 힘 잘 쓰는 것 자랑하기 전에 진짜 건강하냐 이거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한 교회를 목표 삼아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달라졌고 얼마나 자랐을까요? 아직은 그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묵묵히 이 길을 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맞이하게 될 새해에도 그렇게 걷고 또 걷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위에서 주님의 은혜를 옷 입는 가운데 땅의 것들 벗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복된 교회가 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동행하시며 지켜주셔서
2018년 한 해를 또 보냈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는 때 많이 있었지만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일으켜 주셨기에 맞이할 수 있게 된 오늘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선한 뜻 품게 하시고 그 뜻 따라 걷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당장은 뚜렷하게 드러난 것 없다 할지라도 저희 안에 신령한 변화와 영적인 성숙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는 가운데 풍성케 하시고 풍요하게 하시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아름다운 변화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